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김영규 목사님께서 사랑은 괴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받으시고 안 하신 분도 교회니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갓 중년을 넘긴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생각보다 얼굴에 주름살이 참 많으셨어요. 주변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자기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옆에서 너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어쩌느니 저쩌냐니까 이게 또 덕이 되지 않는다 싶어가지고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하러 성형외과에 갔습니다. 기왕이면 잘하고 싶어서 좋은 데 찾아가서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얼마 뒤에 보니까 나아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30년 동안 이 분야에 최고로 자부하고 수술을 이렇게 해왔고 했는데 자기가 봐도 이게 아니거든요. 수술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정말 사과를 3번, 4번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재수술 그냥 해드리겠다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재수술을 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럽고 이거 동네방네 소문나면 안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의사 선생님이 막 안타깝고 힘들고 이 집사님도 힘들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고민하다가 불렀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수술한 중에 이런 일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럭저럭 하는데 어릴 때 어디서 자랐냐 그랬더니 자기 고향이 시골이래요. 그러면서 쭉쭉 하면서 어릴 때 뭘 그렇게 좋아 먹었느냐 뭐 체질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시골집에 살면서 그 울타리가 다 구기자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구기자. 그래서 이 구기자 약초 있잖아요. 구기자 그거를 엄마가 어릴 때부터 몸에 좋다고 그냥 뭐 먹이고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구기자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듣니까 의사가 너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 얘기를 왜 진작 안 했냐고. 구기자를 먹었으니까 구겨져서 그러지. 앞으로는 피자를 먹으라 그러더래. 저 여러분의 얼굴이 피자를 먹어서 얼굴이 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는 피자 먹어서 얼굴 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얼굴이 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1번 돈으로 산다, 2번 은혜로 산다, 1번이요 2번이요. 꼭 보기를 줘야 한다니까요. 1번 은혜로 산다, 2번 돈으로 산다. 아니지. 1번 돈으로 산다, 2번 은혜로 산다. 1번이 2번이 3번이라니까요. 전적으로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공부도 잘하고 은혜를 받아야 집에서 설거지도 콧노래 부르면서 하고 은혜를 받아야 직장에 가서 일도 잘하고 은혜를 받아야 가게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성도는 은혜 못 받으면 얼굴도 까칠해지고 마음도 까칠해지고 성격도 까칠해지고 말투도 까칠해지고 눈길 손길 다 까칠해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고요? 겸손하면 은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하면 돼요. 저는 오늘 찬양 가슴이 울컥했어요. 맨 처음에 부른 그 찬양 나 잘 모르는 찬양 오늘 여기서 처음 불렀는데 가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석보다 얼마나 최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그 부분에 울컥했어요. 성도는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한 주간 살고 한 달 살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있고 찬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혹시 예배 중에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서글픈 사람, 슬픈 사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어제 저녁에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고 배신당한 사람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쪽 저쪽 결정해야 될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예배 중에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저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평소에 듣던 말 한마디 문장이라도 오늘 성령님이 새롭게 들려오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힘되어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훈아 씨가 옛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또 경건한 척 가만 계시다. 옛날에 많이 부르셨으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나훈아 씨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은 괴력의 씨앗이라 말하겠습니다. 사랑은 괴력의 씨앗. 근데 사실 이 답은 제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한 말을 제가 빌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라헬과. 그래서 18절에 사랑했다, 20절에도 사랑했다, 30절에도 사랑했다.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특별히 20절에 보면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데 며칠같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죠.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좋은 사랑인지 7년 동안의 그 머슴살이가 3, 4일 지나듯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야곱을 만나 물었습니다. 사랑이 괴력의 씨앗이라고 그랬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랑이 괴력의 씨앗입니까? 물었더니 한동안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야곱이 저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두 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랑 제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다.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다.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 속이고 애삼촌 집에 지금 도망쳐 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애삼촌이 묻는 거예요. 야곱아, 너 우리 집에 지내는데 공짜로 일할 수 없고 월급 얼마 줄까? 그랬더니 월급 1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은 주셔야지 삼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 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삼촌, 내가 라헬 사랑하는데 라헬과 결혼할 수 있으면 7년 동안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히려 월급 얼마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7년 동안 섬긴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처갓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양이나 염소나 그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두세 마리 주는 그 결혼 지참금 대신에 자기는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7년 동안의 젊음, 7년 동안의 청춘, 7년 동안의 자유, 7년 동안의 시간, 7년 동안의 연봉 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바보지요. 아니 그 염소 2마리 되는 걸 가지고 너 7년 동안 종살이, 저 바보 아니야?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는 당사자 야곱은 아깝지 않아요. 정말 7년 동안에 1년 연봉 그거 주는 것도 아깝구나. 7년 동안에 연봉 다 주고 재산, 7년 동안의 자유, 7년 동안의 젊음, 청춘 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몸팔아 살아가는 여성이에요. 어떻게 몸파는 여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몸팔아 먹고 사는 이 여성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사함 받고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어느 날 자기 동네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께 다가오자마자 눈물을 얼마나 쏟는지, 눈물이 그냥 빗물처럼 예수님 보기만 해도, 예수님 한마디 말도 안 하셔서 예수님 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발, 여러분 유대 땅은 마른 땅이고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발에 먼지, 비가 오면 진흙이 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 중에 제일 손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종이 대야에 물 떠다가 발 씻어준다고요. 근데 이 집에 발 안 씻어줬어요. 그걸 대신해서 이 여인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발을, 그 다음에 머리털을 수건대시면서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자기 존재 그 자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 원문상으로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입맞춤 한 번만 쪽 한 게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입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이잖아요. 노동자 300일. 여러분, 정상적인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이 여인 밤마다 술 팔고 남자들 품에서 한 푼씩 한 푼씩, 이 1년 연봉 향유 값진 거, 이거 이 전 재산,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모은 자기 전 재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물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머리털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더러운 발에 입 맞추는 것도 괜찮고, 사랑하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해서 안타깝죠. 마리아의 이 신비한 이 여성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지식? 아니잖아요. 사회적 지위? 아니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져보니까 사랑은 아까운 게 없더라.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원효대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깜깜한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시커먼 사람이 자동차 앞을 확 지나갔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길 곁으로 살짝 천천히 가면서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돼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비상등을 켜고 옆으로 이렇게 차를 대면서 슬슬 가면서 뛰어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어디 가시냐고, 나 새벽 기도 간다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집사님 잘 됐어.
날씨도 춥고 그다음에 아직도 거리가 많이 남아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집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가세요. 저는 계속 뛰어갈랍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간이 못 쓰게 됐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 수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간 때문에 죽어 간 이식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간 하나 떼주려고 검사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의사가 마지막 말에 혹시 선생님 좀 운동을 해가지고 간 수치를 좀 떨어뜨리면 혹시 간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혹시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들에게 간 하나를 떼어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가는데 달려서 운동 삼아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그냥 달려서 그냥.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동서교회 교회 여러분, 사랑하면 내 간을 하나 떼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간을 못 떼줄까 봐서 안타깝죠. 사랑하면 간 하나 떼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통닭 한 조각 주는 거 1번 아깝다, 2번 안 아깝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복이 있어요. 공원에 놀러 갔는데 손주들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통닭을 맛있게 먹어요. 닭다리 하나 사랑하지 않으면 1번 아깝다, 아깝지 않다. 1번 아깝다, 2번 아깝지 않다. 1번이요, 2번이요. 이거는 3번은 없어요. 저는 아까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통닭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요. 어느 젊은 청년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두 시력을 잃게 됐대요.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젊은 나이에 두 눈 못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름 없이 지나는 며칠 지난 날 의사 선생님이 혹시 방법은 하나 있다. 누군가 이 눈 수술해가지고 안구를 바꿔 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눈 이거 어디서 구합니까? 사고 사망자의 그 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언제 그 기다리겠습니까? 절망 없이 그냥 절망스러운 생활을 지나는데 어느 날 자기 눈을 주겠다,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 부풀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짜 수술해서 칭칭 감긴 붕대를 다 풀고 이제 새로 바꾼 눈을 가지고 처음 보는데 자기 어머니가 내려다보고 있더래.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다. 한데 내 두 눈을 너에게 다 주면 내가 장님이 되고 네가 나를 모실 때 너에게 짐이 될까 봐서 내가 너에게 눈 하나밖에 주지 못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자기 눈을 하나 빼서 주면서까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무엇이에요? 어머니의 지식? 어머니의 미모? 어머니의 경험? 어머니의 돈?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사랑이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괴력이 있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줘서 안타깝죠. 발행일이 똑같은 돈이 있었답니다. 5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한국은행에서 같은 날 같은 시 발행됐으니까 동기동창이죠.
세상에 나온 지 한 5, 6년이 지났을 때 세상을 막 떠돌아 살다가 어느 은행 지점에서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1,000원짜리가 야 동기야 반갑다 해가지고 반갑게 만나 인사를 하다가 1,000원짜리가 5만 원짜리인데 물었어요. 친구야, 너 그동안 5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래. 나 겁나게 바쁘게 살아서 미국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그 다음에 유럽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다시 저 아프리카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어제는 현대백화점 갔다가 오늘은 또 뭐 롯데백화점 갔다가 나 겁나게 바쁘게 살았어. 그러니까 5만 원짜리가 이제 1,000원짜리인데 물었어요. 너는 그건 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야 뭐 맨날 그렇게 살았지. 거기가 거기야. 그냥 뭐 동네 구멍가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자판기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이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마다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헌금이 아까우십니까? 11조가 아까우십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교회의 사랑이 변색된 거죠. 퇴색된 거죠. 사랑이 식어진 것이고 사랑이 퇴색된 거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이 아깝지 않죠. 내 형편이 안타까울 뿐이죠. 아이고 하나님, 자식 키우다 보니 참 이거밖에 내 형편이 안타까울 뿐이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찬송가 95장 스웨인이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밤새도록 밤낮으로 찬송 부르고 또 찬송 불러도 그래도 아쉬워. 더 하고 싶어. 아쉬워.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오늘 간증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7년 동안의 시간, 7년 동안의 자유, 7년 동안의 청춘, 7년 동안의 재산 하나도 안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아쉽다. 이것이 사랑의 괴력입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랑이 괴력이 있냐면 사랑하면 얄밉지 않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얄밉지 않다. 이번에는 앞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얄밉지 않다. 야곱 7년 만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 날에 아이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원문에는 없어. 그러나 아니 저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없어. 그러나 원문에는 있어. 원문에는 의미상으로 있어. 계속 읽어봅시다.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원문상의 의미상으로 있다니까요. 왜? 라헬과 결혼해서 하룻밤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그러니까 삼촌한테 따니잖아요. 삼촌, 왜 내가 라헬을 사랑했지? 왜 레아를? 여기 속이다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악의적으로 속인 거예요. 실수로 속인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라반이라면, 여러분이 그 야곱이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화가 나죠. 그런데 이 삼촌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라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장 관습에 의하면 언니가 먼저 가고 동생이 그 다음 가는 거야. 여러분 정말 관습이 언니 먼저 동생 다음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결혼 전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결혼 후에 해야 돼요? 1번 결혼 전, 2번 결혼 후. 언제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당연히죠. 결혼 전이죠. 근데 결혼 후에 얘기하면서 사과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외삼촌 아닙니까? 남도 아닌 외삼촌이. 그러면서 또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또 일해래. 7년 동안 젊음, 청춘과 자유와 모든 걸 바쳐서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계획적으로 속이고 사과도 않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또 종살이 하래. 여러분 라반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또 보기 줘야 되지요. 1번 나쁜 놈, 2번 좋은 사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입니다. 억수로 나쁜 놈. 억수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7년 동안 또 7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얄밉습니까? 라반이 얼마나 밉습니까? 남도 아닌 외삼촌이 객지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다시 7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동서교회 청소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라반은 누구십니까? 라반이 여러분 가족 중에 있습니까? 라반이 여러분 교인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라반은 누구입니까? 그 라반이 여러분 친구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미우십니까? 그가 꼴보기 싫습니까?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사랑해 보니까 사랑은 얄밉지 않다. 여러분 성경에 탕자 이야기 잘 하잖아요. 그 아버지 둘째가 말썽이에요. 맨날 아버지 찾아와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아버지 멱살 잡고. 왜요?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 창피하고 너무 여러분 유산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었다고 치는 거예요. 유산은 죽은 다음에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죽기도 전에 지 자식 입에서 유산 얘기 나오고 유산 달라고 그러고 안 주니까 그냥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유산 줬어요. 절반 줬어요. 그거 가지고 먼 나라 외국에 갔어요. 왜? 아버지 혹시 전화 오고 문자 보내고 그럴까 봐서 아예 연락 끊고. 외국에 돈 있으니까 좋죠. 친구들 얼마나 좋아요.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떠나가고 먹을 거 입을 거 없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둘째는 돼지처럼 살잖아요. 돼지와 겸상하잖아요. 그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종보다 못한 삶이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살찐 송아지입니다.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어요.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놈아 돈 어쨌니? 이놈아 내 너 그 꼴 좋다. 너네 망할 줄 알았어? 꼴도 보기 싫어?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 입혀라. 그냥 옷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아들 신분, 발에 신 신기고 살찐 송아지, 병든 송아지 아니에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다니까요. 살찐 송아지 잡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잔치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에게 못을 받고 가시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 그런 둘째가 밉지 않아요. 오히려 거지 꼴로 온 둘째가 측은해요. 참 불쌍해요. 둘째가. 아버지의 이런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경험, 아버지의 돈, 아버지의 지위 신분?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주님의 멸관인 사랑하는 동서교회 교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둘째는 누구예요? 그가 지금도 그렇게 미우십니까? 교회 근처에 사는 집사님 아들이 막 예배 드리다 말고 막 허겁지겁 달려왔대요. 주일 오후인데. 그러면서 이 집사님 아들이 아빠 지금 교회 성경 기주하는데 성경에 나쁜 아내 3사람, 악처 3사람 말하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 그 다음에 삼손의 아내 들릴라 2사람은 알겠는데 나쁜 아내 1사람은 모르겠어요. 아빠 누구예요? 빨리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이놈아. 사랑하면 아내가 밉지 않아요. 아내가 잔소리 많고 아내의 몸매가 결혼할 때는 지금은 밉지 않아요. 사랑하면 남편이 밉지 않아요. 남편이 은퇴하고 맨날 그냥 거실 소파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꼴도 보기 쉽지 않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내 남편이 한때 직장 다니면서 의기양양하게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그런데 저렇게 힘 빠져서 측은하죠. 밉지 않아요. 남편이 은퇴했다고 밉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실래요? 저 뒤에 있는 학생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이에요. 안재선이 누군지 아시죠? 손영한 목사님 2 아들 죽인 사람이에요. 손영한 목사님 사모님이고요. 손영한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 아들을 저 공산당 학생이 안재선이 죽였잖아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2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용서한 걸로 그치지 않고 자기 집에 입양해서 집에 데리고 왔잖아요. 집에 데리고 와서 내복 빨아줘, 양말 빨아줘, 공부시켰잖아요. 책가방 사줘, 도시락 사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2 아들을 죽인 저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소풍 간다고 도시락 싸주고 그 내복을 빨아주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요, 안재선이를 가까이 볼 때 밥 먹을 때 돌을 씹는 듯한 모래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셨대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 안재선의 아들도 지금 살아있는 목사님, 안재경 목사님이세요. 주님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제선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면 안제선이 밉지 않아요. 불쌍해요. 불쌍해. 측은해요. 사랑하면 시어머니 밉지 않아요. 처음 시집 왔을 때 그냥 무엇이 부르령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떠고 뭐 음식이 어떠고 그렇게 눈에 불꽃 켜가지고 막 쥐잡듯이 하던 시어머니 어느 날 딱 보니까 허리 구부러지고 머리 휘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손은 떨리고 아 우리 시어머니 불쌍하다. 그때 며느리는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 그렇다대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장에도 안 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성경은 시편도 안 읽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측은해요. 이해가 되고 사랑하면 며느리가 밉지 않아요. 남의 집에 귀한 딸이 우리 집에 와서 맞춰 산다고 곱던 피부가 저렇게 되고 측은하죠. 측은해요. 사랑하면 아들, 딸이 밉지 않아요. 사랑하면 부모가 밉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밉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측은한 생각이 들죠. 사랑하면 김 집사가 밉지 않아요. 이 집사도 밉지 않아요. 사랑하면 저 권사도 밉지 않고 이 권사도 밉지 않고 사랑하면 저 장로도 밉지 않고 이 장로도 밉지 않고 사랑하면 밉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한 구석에 아이고 측은하다.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저 인생이 참 측은하구나. 이게 사랑이에요. 라반 보세요. 그렇게 7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속여먹고 사기치고 변명하고 한마디 사과하지 않고 또 7년 동안 종살이 또 요구하고 그런데 사랑하면 밉지가 않아요. 오히려 측은하죠. 주님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42년 동안 교역자 생활했어요. 1980년도 처음 전도사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2년 동안 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42년 동안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됐어요. 수많은 교인들 보고 뭐 이렇게 경험하고 자랐지만 교인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교인 어떤 사람일까? 제 경험에 의하면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뒤틀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못 받아요. 어느 교회든지 결국은 담임 목사의 기도, 담임 목사의 축도, 담임 목사의 설교, 담임 목사의 신방, 담임 목사의 성경 공부 많은 통로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과 목양을 받는데 그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1번 은혜가 된다, 2번 은혜가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1번 된다, 안 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1번이요, 2번이요. 원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말이 안 나오는 수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은혜가 된다, 1번, 은혜가 안 된다, 2번, 1번, 2번. 나는 3번이에요. 거의 안 되지요. 거의 안 돼요. 은혜를 못 받. 성도는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데 담임 목사 꼴도 보기 싫은데 은혜가 됩니까? 천천만만이죠. 은혜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까칠해지고 말도 까칠, 성격도 까칠, 직장 생활하면서 까칠, 집에 와서 까칠 비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42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성도 중에 가장 불행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은 관계가 뒤틀린 사람. 어느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 목회를 마무리할 쯤에 자기 하소연하는 글을 제가 적어왔으니까 들어와 보세요.
자기 목회 마무리해서 교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그렇게 그냥 안 좋은 눈으로 보는지 한번 보세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 부족하다 그러고, 목사가 늙었으면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목사가 잘생겼으면 제비족이라 그러고, 목사가 못생겼으면 품위가 없다 그러고, 목사가 자녀가 많으면 무절제다 그러고, 없으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목사가 교육 훈련 강조하면 달달 볶는다 그러고, 그냥 놔두면 게으르고 무관심하다고, 강사로 자주 가면 밖으로 돈다고, 안 나가면 무능력하다고, 목사가 새 가족만 좋아한다 그러고, 목사가 업무상 특정 교인만 나오면 편애한다 그러고, 목사가 잘못을 책망하면 엄하다 그러고, 지적하지 않으면 원리 원칙이 없다고, 목사가 헌 옷 입으면 천티 난다 그러고, 좋은 옷 입으면 사치한다 그러고. 그럼 목사 어떻게 살까? 여러분이 답을 줘봐요. 답을 줘봐. 어떻게 살까 목사가? 어떻게 살아 목사? 답을 줘보라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렇대. 자기가 교인들이 그렇게 한대. 여러분, 목사 슈퍼맨 아니에요. 저 슈퍼맨 아니고요. 바나를 목사님 슈퍼맨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돈 많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은 똑같아요. 다만 한 가지, 목사라는 소명을 받았기에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은 똑같다니까요. 목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매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까칠해지는 거죠. 잠언 10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 강조점은 따라합시다. 모든.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내가 보니까 모든. 내가 인정하는 허물만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나온하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청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는 괴력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괴력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면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상한 힘이 납니다. 제가 야곱에게 두 번째 물었습니다. 사랑이 괴력의 씨앗이라면 어찌 괴력의 씨앗입니까? 그가 두 마디 했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다, 아쉽다. 사랑하면 얄밉지 않다, 불쌍하다, 측은하다. 주님의 기쁨이요 소망인 동서교회 교우 여러분, 청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국가나 갈등과 다툼과 불행은 돈, 지식,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축복된 삶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다 바꾸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데 출발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거칠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바라건대 저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가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